오늘 우리는 로마서의 최고봉에 이르렀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강해해온 모든 말씀들의 결론이기도 하면서 위대한 승리의 선언문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관한 위대한 선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과 은혜가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을 강해하는 목사가 이 말씀의 그 고귀하고 보배로운 이 진리를 혹이라도 축소시키거나 희석시키지 않을까 두려울 정도로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위대한 말씀으로 바로 여러분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31절을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향해 그리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일에 대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질문 형식을 취했지만 우리에게 답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답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사실 앞에 우리가 무슨 말들을 덧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해 라고 하셨는데 무슨 일을 의미할까요? 그것이 바로 지난주일에 묵상했던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자막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묵상했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네 단계를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전에 미리 아심이라는 단계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네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미리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주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 성화의 과정을 거쳐 결국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이것은 곧 우리 구원의 확실성이다. 우리는 구원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이나 시련이나 실패나 아픔들도 결국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고 결국 온전한 사람을 이뤄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5개의 질문과 답을 통해서 오늘 본문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가끔씩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는 분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 가까이 할 때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생명도 드릴 수 있겠구나 이런 벅찬 감동을 갖기도 하지만 때로는 시련을 만나고 고난이 길어지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버리면 어느새 구원에 대한 회의가 들고 믿음에서 멀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 우리의 감정이나 행위나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여러 믿음의 여정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편에, 우리 편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질서를 부여하시고 지키시고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지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 위에서 땅 아래까지 존재하는 그 모든 것,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구원을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외로움이나 우울증이나 질병이나 연약함이 내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이나 거짓된 이단이나 내 신앙을 반대하고 싫어하는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군가가 내 구원을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설사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세력도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고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 광야에 도피하며 살면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견고하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염려와 소유가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을 만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미래, 아직 결론이 나지도 않았는데 과정 중에 낙담하고 미리 지레 염려하고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삶 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구원의 결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완벽한 결론이 전제된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그것들이 두렵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염려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본질적인 것,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 보증되어 있거든 그것만으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이 우리를 더 견고한 믿음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라면 무엇을 더 아끼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지불하셨고 내어주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구원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라면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젊은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장지 구입비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신문지에 둘둘 말아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주었다. 이게 상상이 됩니까? 다이아몬드 반지와 포장지가 어디 비교나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셨다면 나머지 모든 것들 어찌 아끼겠습니까? 아까워서 지불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을 지불하셨는데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32절 다시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 삶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절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 다 거저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가을 찬란한 햇빛도 거저 주신 것입니다. 공기, 물, 자연 만물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가격으로 매길 수도 없는 이 무한한 자원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입니다. 자연은총이라 그렇게 부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셨다면 나머지 모든 것들도 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건강이 걱정이십니까? 혹시 노후나 미래에 염려가 되십니까? 외로우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두렵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의 그 권능을 가지고 일평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가불에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한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만 확실해지거든 염려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불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와 넷째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은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아멘.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질문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셋째 질문.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감히 누가 고소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사도가 이 같은 질문을 던진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 우리를 계속해서 고발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립됐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이 고소하더니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이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아멘. 장차 사탄이 쫓겨날 마지막 종말의 대승리의 일을 계시로 보여준 말씀이죠. 큰 용 혹은 옛뱀이라 불리는 마귀의 주된 괴략이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맞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께 잽이 되지 않습니다.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마귀는 천사였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항하리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인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떠나도록 만드는 이것이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 주된 괴략이 뭘까요? 성도들을 밤낮으로 고소하는 일입니다. 송사하는 일이죠. 욥의 믿음을 고소해서 넘어뜨리던 바로 그 사탄은 지금도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갖가지 고속거리를 찾아다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 실수하고 넘어진 것들, 시간과 날짜까지 마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아놓은 두꺼운 고소장을 내밉니다. 우리로 죄책감에 빠지고 수치심을 자극해서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식도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에 넘어질 때가 있죠. 때로는 죄에 너무 쉽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기도 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탄식하며 회개로 이끄는 죄책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의심하게 만들고 죄짐에 눌려서 오히려 골방으로 기어들어가 어둠 가운데로 숨어들게 하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책감을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회개로 이끄는 죄책감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아파하게 합니다. 미워하게 합니다. 내가 왜 그 같은 작은 일에 넘어졌을까 탄식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의 탄식이죠. 그러나 후자의 죄책감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의 고소, 그것이 내 마음을 흔들 때마다 주장해야 할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는 어느 교회가 이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은총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심판주세요. 심판하실 분이고 최종적 판단을 하실 분이 의롭다고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만유를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죄가 사라졌다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내 짐이 십자가 위로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송사한단 말입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이 이전에 지은 죄가 아직 생생하게 기억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못 잊었다 할지라도, 세상이 벌떼와 같이 일어나 여러분을 고소한다고 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최종 선언이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선고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심판주 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찾으려고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의로우신 그분 안에 우리가 있거든요.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의로우신 분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넷째 질문 역시 법정용어를 사용했는데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넷째 질문은 세 번째 해답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석에서 무죄가 선언되었습니다. 석방해도 좋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방청석에 앉은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죄를 알고는 소리치며 고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묵상했던 이 위대한 선언이죠. 다시 한 목소리로 여러분의 말씀으로 주장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정죄의 고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마귀의 건세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그분 안에 거할 때만 엔 크리스토스, 그분 안에 거할 때만 과거의 수치, 나의 부끄러움, 허물과 부족함,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럴 만한 자격을 갖췄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설사 오랫동안 죄의 종로로 닫은 육체의 습관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더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유로운 신분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4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시작.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은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정죄받지 않아도 좋을 만한 네 가지 이유를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34절을 풀어서 읽으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정죄에서 자유로운 이유죠. 두 번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 못합니다. 세 번째,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 곧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셨습니다. 네 번째,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가 정죄받지 않기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성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친히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시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 내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의심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죄의 세력 아래 우리를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라이언 일병처럼 적진 안에다 우리를 방치한 채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적진 한가운데로 특공대를 보내서라도 구출하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삼위일체 그 하나님 중에 두 위가 되시는 성자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깨 좀 펴세요. 배짱을 가져도 괜찮아요. 시시한 이 땅의 문제들 때문에 안달하고 그것 때문에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역사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누가 감히 우리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고소할 수 없고 어떤 과거와 어떤 수치도 우리를 정죄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치유의 법권 지역에 거한다는 겁니다. 탈북자들이 이 대사관의 담벼락에 철조망에 자기의 몸을 찢기면서까지 제3국의 대사관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치유의 법권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각국 대사관이 중국 영토 안에 있다 할지라도 1961년 빈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치유의 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본국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그곳으로 피하기만 하면 추격하는 공안들을 따돌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치유의 법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지배하는 우리가 비록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고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어서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과거의 정죄가 우리를 더 이상 추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은 이 땅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다섯 번째 질문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35절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다섯째 질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네 개의 질문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묵상해 왔는데 이 네 개의 질문이 확실하다면 그 누가 그 어떤 존재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이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끊어질 법한 여러 가지 위협
세력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7가지 위협이 나왔죠. 환난, 육체적으로 당하는 시련입니다. 곤고, 정신적으로 갇혀 있어서 지치고 낙심한 상태이죠. 핍박,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외부의 압박입니다. 배고픔과 헐벗음, 최소의 권리마저 박탈당한 상태입니다. 위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불안한 삶이죠. 칼, 생명조차 위험당하는 상태입니다. 그 어느 것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것들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하늘 아래 지구촌 구석구석에는 바울이 시편 44편 22절에서 인용했던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탄식할 만한 상황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북한과 중국과 나이지리아와 소말리아, 리비아, 예멘, 에리트리아, 그 외에도 이란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나라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박해받고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 한 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은 성도들이 4,761명입니다. 이 말은 매일 13명씩 지금도 UN 인권 보장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금도 매일 13명 정도가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북한과 수많은 이슬람 국가에서는 지하에서 숨죽으면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제가 북한 땅을 여러 번 출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숨은 그리스도인 만난 적이 있어요. 그들이 지금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발각만 되면 강제노동 수용소에 끌려가야 하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일 이런 위협들이 우리에게 몰아친다면, 만약 우리에게 이와 같은 동일한 위협, 이 7가지의 칼날이 그중에 몇 가지만이라도 내게 미쳤을 때 그래도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대답에 자신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나 시련, 환난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더 손해봅니다. 억울한 일 당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복음 전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아주 벌레 보듯이 우리를 봅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수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 칼날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는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복음의 유일성을 해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의 구원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기에 그 사랑 때문에 때로는 기꺼이 좁은 길 선택합니다. 박해받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즐거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승리의 약속 때문입니다. 37절 39절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위대한 승리의 선언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리는 7개 공격이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리는 10개 공격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2개의 짝을 이루고 대비되어 있지요. 죽음과 생명, 천사들과 악마들, 현재일이나 장래일, 높음이나 깊음, 그리고 능력, 피조물. 좋아 보이는 것과 나빠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는 도구, 마귀가 사용하는 전략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도 끊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싫어하는 것으로도 끊어낼 수 있어요. 죽음 싫어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위협할 수 있어요. 생명 우리가 붙들고 싶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타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좋은 일들로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지만 또 악마들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들로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높음도 깊음도 그 모든 것들이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려고 하는 도구 칼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접속사 하나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but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고난이나 유혹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귀의 간교한 공격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좁으면 좁은 길이 쉬워서도 아닙니다. 승리의 확신은 한 가지 사실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보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고 편안한 환경도 나를 미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환경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택하신 그분이 마지막 영화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보정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여정 중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구원도 사랑도 변치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세상을 이기신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